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좀 길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성 앞에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성. 우리는 모든 것이 계산되어야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통제되는 그러한 통제되는 범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좀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막막하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에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 것은 바로 이 불확실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은 그들이 이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정탐꾼이 맨 처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곳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름답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단락은 달라져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들은 병고와 마병을 갖고 있는 마치 잘 정돈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합지졸 같은 그들로서는 그들을 당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 불확실성을 더 이끌어간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정탐꾼들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평가만 했더라도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똑같은 평가를 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좋은 의미의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 12명 중에 7명이라도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만 있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끌어낸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끌어냈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한 해를 전망하면서 사회가 내놓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2023년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그렇죠? 근데 24년도를 좋게 평가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꺼내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뭐 경제가 됐던 뭐 정치가 됐던 뭐가 됐던 좋은 평가를 꺼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저는 한편으로 이런 모습들이 10명의 정탐꾼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살아오면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살아내는 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방향이 있었고 우리를 참으로 오늘의 시점까지 2023년도가 시작될 때도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23년도가 끝났을 때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그래, 우리가 어찌됐던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잘 살아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이 평가들에 대해서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불확실성을 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성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하는 그 불확실성의 미래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믿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함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주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는 시간이에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헤매고 그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막 거기에 들어가서 끙끙거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 불확실함을 맡기는 겁니다. 2024년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망하네요. 하나님,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불확실한 이 세상과 지금의 이 시간들을 살아내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시간은 우리에게 못하라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내다보는 이러한 모든 전망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전진하기를 포기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엎드러져 광야에서 다 몽땅 죽어버렸죠.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보였던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도망쳐버린 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한참 지난, 거의 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거야. 그들에 대한 아쉬움. 지금 모세는 그들에 대한 아쉬움, 그들의 반응에 대한 아쉬움, 이걸 가지고 나는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믿음이었으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하나님.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이 시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삭막하잖아요. 그냥 막막한 동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목이 말랐고 굶주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피곤했고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우리를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진탕 고생만 시키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모세는 그 기간을 이렇게 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기간이었다.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게 안아주신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을 이렇게 내밀어서 너희들의 몸이 그 안에 있도록 너희들을 받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이 또 다른 표현들은 이런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수백만 명이 물을 먹고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기적이죠. 바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안아주시는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와 했겠죠. 항상 처음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뜨거워져. 처음은 다 뜨거워져요. 처음은 막, 와 신기하다.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막 주워 먹어. 야 신기하다. 그 신기한 건 며칠 갈까요? 예? 며칠이면 그 신기함은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돼버리면 그 순간부터 신기함은 사라집니다. 맨 처음에는 신기하다. 아침이면 이슬처럼 내려있는 만나를 주워 먹을 때만 해도 야 신기하다. 그런데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매일매일이 됐을 때는 입장이 달라져요. 시큰둥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그들의 여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만나를 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도 해먹고 저렇게도 해먹고 그러다가 물리고 질린다. 아우 까칠하다. 이런 음식을 더 이상 못 먹겠다. 고기 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일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일상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봉이에요.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지면 기본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에 되는 일들이 그것이 없다면 더 큰 걸 기대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이 병에 걸리고 나면 그렇게 일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서 밥만 먹어도 감사하다. 그렇죠? 내 발로 일어서서 걷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데 있죠. 뛰어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감사 안 한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일상이거든. 나는 불편함 없는 일상이거든. 그래서 말이죠. 그 일상의 은혜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다른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일상인데 그 일상이 없으면 그들도 광야에서 다 없어지는 존재이고 만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삶이 참 부끄럽죠. 일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고 계시고 오늘을 살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크신데 그거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고 왜 이거 안 주십니까로 우리를 늘 가고 있다면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세워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희보다 먼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 다음에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으신 자시니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3일길을 앞서 가시는 분이다. 3일길. 여기에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먼저 가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시 광야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자,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먼저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도착해 있는 거죠. 그렇게 불확실한 가나안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불확실함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매 순간 한 발짝을 뗄 때마다 그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그들이 생각할 줄 알았어야 했던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떼서 거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이 정탐꾼의 말에 휘둘려서 가나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온지만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믿었으면 그들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가능성들이 높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들이 높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어떤 인도 방식이라고요? 한 걸음씩 인도하는 방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10걸음씩 한 번에 막 걸어가게 하시지 않고 한 걸음씩만. 그래서 광야는 어려움의 연속의 현장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식은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한 걸음이 딱 뛰어야 되는데 한 걸음을 못 뛰면서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한 걸음을 뛰어야 되는데 한 걸음을 못 떼는 거야. 왜?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는 거야?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불평을 쏟아내느라고 한 걸음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이루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위험한 광야의 연속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뭐죠? 고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불편함입니다. 광야에서 뭔가 편리함을 찾는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텐트 치고 뭐 이렇게 산속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야영을 즐기시는 분들과 나는 야영은 못해. 나는 펜션 정도는 돼야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야상에 가서 펜션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생하면서 거기선 지내는 맛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추위가 오면 추워야 하고, 그리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샤워도 못 하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그 맛을 즐기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맛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텐트 치고 자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펜션을 요구할 수는 없듯이 그 광야는 불편함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편함이 많아요. 불편함이.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불편함이 많으시죠? 예? 저도 요즘에 일어나면 어깨가 여러분 힘드시죠? 사는 게 힘드시죠? 예. 이 세상은 말이죠. 내가 나이가 들었던 어리던 그 나름대로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때 겪는 그 순간이 정말 최고의 어려운 순간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 그래서 이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의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보면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또 오고, 기말고사 끝나면 다시 또 이제 고등학생 되면 모의고사가 매달마다 치러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수능 시험까지 치러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뭐가 끝나고 나면 또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하는 것. 그래도 그 시험 보는 것은 그래도 행복한 거야. 그래도 이 어른이 돼서 시험 치르는 것은 되게 혹독해. 어른의 책임의 시험들은 되게 혹독해. 되게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바로 광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처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막 자기 멋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눈이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한 발자국 앞에 목자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한 발짝 앞에 서서 한 발짝을 뗄 때 양들도 한 발짝을 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발짝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먼저 떼는 게 아니고 목자가 한 발을 떼면 그 한 발짝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한 발짝의 원리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짝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디딜 곳을 먼저 딛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를 먼저 찾고, 그리고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한 발짝을 떼도록 하시는 거예요. 한 발짝만. 한 번에 주면, 왕창 주면 어떻게 되죠? 그나마 매일 걷어들여도 그 모양 그 꼴인데, 그걸 한 번에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주면. 가난한 세월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옛날에 그 정말 조금 이 조그만 봉다리라고 그러죠. 봉다리에다가 쌀을 팔아와 가지고, 그러고는 그날 이렇게 밥을 해 먹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선 한이 있어요. 어떤 한이 있어요? 예? 그렇죠. 쌀을 가마니를 보고 지내야 돼. 적어도 가마니로 한 두세 가마니씩은 이렇게 있어야만 좋다. 안 먹어도 배부른 거야. 안 먹어도.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렇게 매일 받아야 할 것을 단번에 확 받게 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망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024년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어제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삶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한 걸음씩만 걷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다 이길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루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저희들 힘을 한 번 기도로 1년 내내를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방식은 없어요. 한 걸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을 견딜 힘을 하나님이 절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게? 3번 반시기도. 매일매일 반시 30분 동안 매일 기도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견딜 힘을 어디로부터? 하나님께 의뢰하며 받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를 장담할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 날을 눈을 뜨면 그날에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어제와 같이 말이죠. 365일의 마지막 날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방식입니다. 이때 믿음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면서 내일 걱정을 하고 또 다른 오늘이 오면 또 다른 내일을 걱정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 힘을 한 걸음씩 뗄 수 있도록 오늘의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텐데 이런 거죠.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신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텐데 이거죠.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던 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그것도 그냥 애굽의 군사들만 쫓아온 게 아니라 마병의 이 병거에 막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와서 위협적으로 따라오게 된 거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 순간 그들은 여지없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였을까요? 불평. 그러니까 불평이 먼저 한 발짝을 못 떼고 있는 그들은 항상 뭐부터 한다고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을 떼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에게 한 발짝을 떼는 방식을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이거예요. 싸운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을까요? 그들하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그들에게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렸죠. 자, 출애굽기 14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들에게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다 받아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적어도 이 정도의 경험이었다 그러면, 이 정도 경험이면 여러분 이게 잊혀지겠습니까? 2년 지났다고 잊혀지겠어요? 예? 여러분 고작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에 그들은 이것을 홀랑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자신들이 싸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들은 거인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아니 쥐들이 언제 싸웠다고. 아말렉과 싸울 때도 그랬고 그들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워리어, 싸우시는 자. 다시 말하면 그분은 왕으로서 그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싸우시는,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십니다, 할렐루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후에는 홀랑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어제는 불과 같이 아멘 하다가 오늘은 노멘.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제 사촌 동생이 노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되려면 한 발짝씩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씩.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 매일매일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 그래서 보십시오. 2번이 뭐죠?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큐티.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만 잊어버리고 마는 인생이란 말이죠.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용사시다. 친히 용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를 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할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40년이 돼가는 마당에 마지막 설교, 5편의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설교하면서 했던 첫 번째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고도 남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불확실하죠. 사람들의 전망들이 나빠요. 작년보다 더 나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우리에게 뭔 말을 하냐면 IMF보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자꾸 준다. 학습된 무기력.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과거에 자꾸 실패했던 현장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억을 또 IMF 때보다 더 나쁘다. 그러면 우리가 IMF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기는 저희 무풍지대에 다 사셨던 분들이죠. 무풍지대. IMF의 바람과는 나는 상관없다. 나는 얼마든지 돈이 있었기 때문에 IMF 때 견디는 힘은 돈이었죠. 네? 돈 있는, 실물 돈이 있는 사람들만 견뎌낼 수 있었던 때가 이제 IMF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정규직이 끝나고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그때 구조조정.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부동산 빚을 내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집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게 해요. 그 실패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빙하기가 오는 거죠. 우리에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기억을 떠올려서 그 시간에 우리를 갇혀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10명의 정탐꾼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확실함을 더 부추겨서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은 2024년도에는 너희들은 이제 힘들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 2020년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의 도전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갇혀 홀려 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른 뉴스의 전망,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4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해가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의 불확실성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힘든 것을 전망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며 또한 우리를 먼저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해의 첫 메시지로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불평스러운 말, 거짓에 호도되는 말,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 끊어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